지난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했어요. 믿음, 수도 없이 듣는 말씀 중에 믿음이죠. 다 믿음. 그런데 지난주 우리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인간은 그 선택의 자유를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의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결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때요, 여러분? 완전히 차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뜻하신 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 스스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다른 예수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죄 때문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죄송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아시죠? 맞습니까? 지난주 우리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다른 예수님 아니에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져요. 그렇다면 우리 의문을 갖죠. 자, 그러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먼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렇다면 다른 유익은 없는가?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기독교 신앙은 끝인가? 다른 건 없나? 또 의문이 있죠? 그런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생명 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도 기대하면 안 되는 건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유익은 없을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런 의문은 뭐예요? 그럼 예수만 믿으면 생명만 얻는 것 외에 복은 없냐, 이 말이죠. 예? 복 받는 건 없느냐? 그럼 어떤 다른 복은 없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까지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귀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명을 받아요. 그럼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유익이 뭐냐? 지난주까지 설명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생명 받는 거로 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예수 잘못 믿었다. 복도 없고 아무것도 보장 안 되는데 내가 왜 믿어야 하느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자,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사고체계, 우리들의 사고체계, 상식, 지식, 우리들의 모든 지성과 감성을 총동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죠. 그죠? 교리나 말씀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인간이 쉽게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측 가능한 종교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어떻게 해요? 쉽게 이해가잖아요. 납득하잖아요. 뭐예요? 돼지 대가리는 떴다. 신이 노하셨다. 빨리 신에게 어떻게 해요? 위로해드리라. 신을 위로해드리고 신 앞에 잘 보여라. 그럼 뭘 해요? 푸닥거리 하잖아요. 제사 지내고 재물 바치고 갔다가 뭘 주고 그래서 그 신이 노한 신이 어떻게 해요? 좀 노한 신을 달래줘서 그 신이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좋은 일만 주게 하는 것 이게 쉽게 납득하잖아요.
딜이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고. 이게 세상 종교 아닙니까? 납득하잖아요. 쉽잖아요.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고 쉽고 납득가는 그 일이 종교가 얘기하고 추구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종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면 그 수준은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이 뛰어넘은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뜻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걸 알아듣겠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이.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상상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과정과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큰일 났는데? 한 명도 동의를 안 하면,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역설적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이 어려운 거예요. 진리가요, 뻔한 과정, 진리라는 것이 뻔한 결과를 갖고 온다면,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고,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측 가능한 과정과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면 되죠. 그러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은 기독교에서 가장 본질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지난주의 말씀, 그 핵심은요, 지난주의 말씀은 예수를 믿어라. 어떤 예수를 믿어라? 많은 예수 중에, 여러분, 많은 예수 중에, 이해하시죠? 어딜 가나 예수는 있어요? 많은 예수 중에, 다른 예수 말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만 믿어라. 이거였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이번 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기독교 본질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가장 기독교적인 말씀이에요. 기독교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듯이 우리가 쉽게 짐작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가장 기독교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명령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 칼빈에 의하면요. 칼빈의 말에 의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딱 머릿속에 넣으세요.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무엇인가 생각하셨고 행동으로 옮기셨던 그 의지를 너희도 똑같이 가져라. 이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행동으로 옮기셨던 그 의지, 그것이 뭐냐? 자,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신 일에 대한 증언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5절 이후에 그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는 조금 뒤에 거부터 봐요. 뭐부터 보냐면 예수님이 생각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발동하셔서 행동을 하셨는데 그 행동을 하신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뚝 그 뒤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과연 뭐였느냐? 그거부터 우리가 먼저 보죠. 그 결과는 9절로부터 11절 말씀에 그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하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셨는데 그 의지를 실천에 옮기신 결과, 그 행동의 결과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이 뭐냐면 이러므로라고 말씀해요. 이러므로 뭐예요? 이러므로가 뭐예요?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의지를 가지고 그 행동을 하셨는데 그 행동을 하신 결과가 이러므로 그 결과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9절 이후에 말씀이 결과겠죠. 자, 그럼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지의 결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의 결과로. 여러분, 이름 뭐예요? 이름이라는 건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이 그 이름을 어떻게 짓나 하나님 보시거든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요즘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명을 짓죠. 아기가 나오면 이름을 짓죠. 그 이름이 평생 가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왜 이렇게 지어요? 어떤 분이 저번 주에 만났는데 이거 목사님 이름은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잊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 이름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죠? 네? 뭐 유명한 코미디 하시던 분이 그분 자꾸 하셨는데 그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그분이 아주 중후한 연기를 하신 분이라면 제 이름도 들으면 사람들이 아마 좀 중후하게 느꼈을 텐데 그분이 너무 별난 코미디언이다 보니까 제 이름을 들으면 제가 그냥 뭐예요? 별난 가벼운 사람으로 느끼는 거예요. 웃기는 사람으로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번 웃겨보세요. 그래요, 저한테. 내가 왜 웃겨야 돼요? 근데 이름 하나로 저를 판단하는 거죠. 그만큼 이름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장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으뜸 가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리고 그 으뜸 가는 이름으로 삼으신 모든 이름의 범위가 어떤 범위냐?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떤 것들이냐? 범위는요. 하늘의 것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뺀 나머지 존재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뭐 천사, 그죠? 천사들과 또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까지도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모든 것. 또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건 뭐예요? 영적인 존재들이죠.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되는, 악령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굴복했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다시 반복합니다. 제가 자꾸 반복해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셨는데 그 행동의 결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머릿속에 딱 집어 굴복하게 하셨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9절에 이어서 모든 이름들이, 모든 것들이 11절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 그 이름을 으뜸하게 해서 굴복하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셨던 그분이 다시 그분의 이름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거는요, 누굽니까? 저 휘파람의 주인공. 누구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겠어요? 제 아들이에요. 저렇게 휘파람 부는 녀석. 그런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이름을 주라 시인하게 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분 앞에 경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경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반복하는지. 제가 그냥 시간 때우려고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행위로 옮기셨는데 행위의 결과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장 으뜸가는 이름으로 삼으셔서 모든 이름들이 그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을 주라 시인하여 경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단하죠. 그죠? 온 세상의 모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결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항복하고 경배한 결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들이 인정하게 했다. 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정말 가슴 벅찬 얘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증거된다면 이거 얼마나 벅찬 일이에요. 전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사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아까 저 힙하람 부른 녀석이 제 아들인데 저 녀석이 제가 늦둥이잖아요. 그럼 가끔 우리 사모가 저한테 협박해요. 뭐 워낙 늦게 났으니까 우리 사모가 뭐래요? 당신 가기 전에 그래도 애를 위해서 집은 하나 조그만 거라도 주고 가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이해가 가요. 그죠? 이해가 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듯이 저의 사역을 통해 저의 목회를 통해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집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죠. 그죠? 제가 그것만 열심히 증거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거는 그 녀석에게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유산 아니겠어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있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데 과연 이런 엄청난 결과를 받으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예수님을 높이 세우셨을까? 인지상정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엄청난 보상을 받으려면 뭔가 엄청난 일을 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여지없이 우리의 짐작과 예측을 빗나가게 합니다. 과연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가 알아보니까 우리의 상식은 우리가 납득할 만한 공식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모든 것 위에 높은 이름, 모든 이름이 그분 앞에 굴복하고 모든 이름이 그분을 경배해야 될 정도로 무슨 일을 하셨는데 엄청난 일이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예측인데 그것이 산산조각 나버려요. 여지없이 그 짐작과 예측이 무너져버려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보죠.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얼른 알 수 있죠. 이 말씀만 봐도. 또 능력으로도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오를 것을 행하거나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 읽어봐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본체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본체시단 말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본체시다는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추앙받거나 추대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추앙받거나 추대됐다면 그분은 누구예요? 어떤 존재예요? 우상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추앙받거나 추대됐다면 그는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의미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의미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이 말은 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행동은 물론이고 마음조차도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으시고 의미도 두지 않으시고 어떤 미련도 갖지 않으시고 어떤 동요도 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제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가져야 되는 모든 권리와 권세를 어떻게 해요? 발휘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 가치를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미련도 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조금만 높은 자리 가면 어때요? 저는요, 이건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치세요. 제가 밥을 샀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밥 사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다 밥 얻어먹지. 얼마나 자존심 상하든지요. 목사들은 밥을 얻어먹어야 돼요. 목사들이 밥을 사면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분 그래요. 제가 저번 주에도 제가 밥을 샀더니 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사님한테 밥 한번 먹어봤습니다. 어때요? 조금 뭐 자리에 가면 제일 세속적인 말이 뭐 있어요? 이런 자기 권위, 자기 권세 이런 부분에 취해가지고 하는 말. 요즘 아래 것들이 겨울나서. 아니 아래 것들이 겨울나면 어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권위를 자기 권세를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것은 지키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것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가치를 안 뒀다는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때요?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이거? 내 생각에 가치를 두려 하지 않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가능합니까? 우리는요, 엊그저께, 저는 이런 얘기 별로 하기 쉽지는 않은데, 엊그저께 무슨 청문회를 봤더니, 전부 지 말만 맞대. 전부. 이놈도 지 말이 맞고, 저놈도 지 말이 맞고, 듣는 놈도 지 말이 맞고, 하는 놈도 지 말이 맞으니까, 다 지 말이 맞대. 그러니까 그냥 뭐 난리가 아니야. 막 종이 쪼가리 날아다니고, 어쩌면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맞다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자기 생각을 부정당하면 견디질 못해, 그냥. 견디질.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냥. 한없이. 그게 인간이란 존재인데,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당신의 생각을 가치를 안 뒀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치를 안 뒀다는 건요, 여러분, 거의 부정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능했어요. 자, 7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7절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 하면 자기를 비워예요.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해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비운다는 거는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생각이나 의미 이런 데 가치를 두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쏟아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쏟아내는데 어느 정도로 쏟아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쏟으려면 어떻게 쏟아야 돼요? 쏟아서 조금 남겨둡니까? 아니죠. 완전히 쏟아내려면 어떻게 해요? 까꾸로 들고 털어야 되잖아요. 탈탈 털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자신의 것을 탈탈 털어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이래야 좀 이해가 빨라요. 자신의 것을 다 탈탈 털어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쏟아버렸다. 부어버렸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털어버리고 그러면 빈 대로 놔뒀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채우시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탈탈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것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것을 채운 결과 낮아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야 한다는 의지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조차도 쏟아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채워서 하나님의 뜻인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 7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비운다는 것, 마음껏 채울 수 있는데도 비워버린다는 것, 이건 역시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사람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은요, 가진 것이 없을 때 엄습해오는 두려움 때문에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갖고 싶은 욕망을 갖는다는 건요, 없을 때 겪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싫어서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없을 때 밀려오는 상실감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 가지려는 욕망을 갖습니다. 그죠? 우리 가진 거 잃어버리면 어때요? 죽으려고 그러잖아, 그냥. 그거 어떻게든지 채워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망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절대 자기 것을 비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을 절대 비울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인간이 자기 것을 비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자기 것을 딱 비울 수 있어요. 오늘 이 녀석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 아들 녀석이요, 똑같이 공차를 좋아해. 공차 여러분 아세요? 무슨 밀크티인데요. 그 안에 이렇게 조그마한 펄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팥으로 만든 뭔데 이거 쪽쪽 빨아먹으면 통통 콩알처럼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녀석이 아빠도 하나 사 그래서 같이 사잖아요. 꼭 같이 사면 지는 꼭 내가 사는 거 똑같은 거 안 사. 다른 걸 사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갖고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딱 지 거 안 먹고요. 딱 아빠 거 한번 먹어보면 돼? 먹어봐도 돼? 이래요. 예? 그러면 그래 먹어봐 이러면 공차라고 하는 건요 밀크티인데요. 밀크티는 딱 똑같은 맛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사 먹냐면 그 안에 펄 들어간 거 그거 먹으려고 사는 거거든요. 콩알만한 거. 그거 쫀득쫀득하게 맛있어요. 그거 먹으려고 사는데 이 녀석은 자 여러분 그거는 무게가 있으니까 밑에 다 깔리잖아요. 그럼 스트로를 꼽으면 빨대를 꼽으면 제일 밑에 꼽혀 있잖아요. 그럼 지가 먹겠다는 건 뭐예요? 밀크티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펄을 먹겠다는 거예요? 펄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자마자 쭉 빨아먹어요. 아들인데도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 네? 그리고 이제 나는 먹어요. 이제 각자 이제 먹어요. 아, 이거 맛있네. 이거 먹을 걸 그랬네. 이러고 또 능청을 떨어. 그리고 한참 있다가요. 내가 이제 한번 꾀를 부리려고. 야, 우리 바꿔 먹자. 나도 그 맛 좀 보게 바꿔 먹자. 이러면요. 딱 처음에 애들 하는 게 뭐예요? 바꿔 먹자 그러면 뭘 해요? 처음에. 지 것이 많은지 내 것이 많은지 확인부터 해요. 예? 그래서 지 것이 많으면 절대 안 바꾸죠. 근데 어떤 때 바꿔요? 아빠께 많으면 무조건 바꿔요. 그건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자기 것을 비우기가 힘든 일인데 자기를 비울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경우가 있다? 언제예요? 내 것을 비워도 더 좋은 반대급부로 채울 수 있을 때 인간은 비웁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반듯한 어떤 보상이 있을 때 아낌없이 비워버려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요, 다 탈탈 털어 비웠는데 뭘로 보상을 받았냐면 아주 하잘것없는, 다 비워서 하나님 뜻으로 채웠는데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낮은 모습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으로, 그 뜻으로 채웠다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 자, 8절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야,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탈탈 털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우리가요 크리스찬이라면 한두 번쯤은 이런 신앙 고백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할 때 있어요, 없어요? 해요. 저도 가끔은 해요. 근데 하고 날 때요, 꼭 그거 할 때요, 그런 신앙 고백할 때요, 여기 앞에
방석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이러면 말이 끝나자마자 뒷꼭지가 서그래. 왠지 아세요? 그래 그럼 한번 보여주라. 이럴까 봐. 예? 한 번 보여주라. 내가 원이 없겠다 이럴까 봐. 신앙고백을 하고 나서도 뒷꼭지가 서그래. 예? 근데 왜 해요? 왜 할 수 있어요? 설마 나를 그렇게까지 요구하실까 나한테. 이거 하나 믿고 그냥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한번 질러보는 거야. 한번 질러보는 건데 진짜로 요구하실까 봐 뒷꼭지가 서늘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먼저 읽었던 그러한 결과들을 예수님께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여러분께 누차 강조하지만 내 생각이 없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의지를 꺾는 것이 순종이에요. 나중에 나타나는 건 순종의 결과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을 업어줘라. 그런 하나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이고 하나님 저 인간 억수로 무거울 것 같은데 나 저 인간 없다가 허리 부러지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래도 업어줘라.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가 순종이에요. 내 의지를 꺾는 것. 그리고 업어주는 건 뭐예요? 그러고 가서 업어주는 건 뭐예요? 그게 순종이야. 그거는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순종한 결과의 행동으로 옮긴 결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순종하세요? 겟세마네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다 순종했잖아요. 내 뜻대로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순종하시고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요. 우리가 좀 오늘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 뜻에만 복종한 것이라면 글쎄요.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어요. 그래서 순종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래서 순교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순종은요. 또 다른 각도에서의 순종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복종하셨지만 예수님의 또 다른 복종은 어디에 있었냐면 인간의 뜻 앞에서도 복종하셨던 거예요. 인간은 어떤 뜻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염원이었어요.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하는 그 염원 앞에 예수님은 순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뿐만 아니라 인간의 뜻 앞에서도 예수님은 복종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찬양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로 시인받아 마땅할 복종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죽기까지의 복종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잘것없는 인간을 위해 인간의 염원의 간절한 바람에 목숨까지도 응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마음의 의미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 자신의 것의 가치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존중했던 결과입니다. 어떠한 반대급부를 바라는 비움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 뜻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비움이었어요. 그리고 복종인데 하나님 뜻에 온전히 복종한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만을 위해 자신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랍고 이해가지 않는 것은 오로지 찬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찮은 인간의 요구에도 응해 주셨다는 것.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자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인간이 그 과정과 결과를 짐작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죠. 이것 또한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이해가 가거나 납득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할 수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삶과 죽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수 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복종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날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판단받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은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저쪽 편에 설 것인지 판단하는 날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어느 편에 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받는 날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늘 명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가졌던 의문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생명 얻는 것밖에 없느냐? 그럼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데 그 외에는 없느냐? 사실 우리의 호기심은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라는 거 하나잖아요. 나는 예수 믿어서 복 받기 싫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더 이상 복은 나에게 아무 의미 없다. 뭐 찌질하게 살든지 궁상맞게 살든지 빈곤하게 살든지 나는 아무 필요 없다. 예수님 하나로 족하다. 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고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 딱 있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건 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다 알아들었어. 그러면 알았어. 나를 비우고 뭐 예수님의 다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 아니 최소한 그거는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답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5절에 말씀이 답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기의 주장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는 의지. 자기 자신의 지식과 상식과 자기 자신의 권세와 권리를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 뜻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의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하나님 뜻만을 채우려고 하는 의지. 오히려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만 이루고자 하는 의지. 그 뜻이 내 것 모든 것을 포기하라 한다면, 생명조차도 포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의지. 예수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듯이 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 의지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러므로 그 의지를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면, 이러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세상 모든 것 앞에 높임을 받는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까지도 그 모든 것 위에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 위에 여러분의 이름을 가장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바라나요? 세상 물질을 바랍니까? 부귀영화를 바랍니까? 명예를 바랍니까? 권세를 바랍니까?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한다면 예수의 마음을 먼저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베푸신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도 더해 주시리라 이종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리신 복을 통해 모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복 받는 거 딴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 품으면 돼요. 예수의 마음 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것들로부터 가장 높이 인정받는 이름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높임받은 그 이름을 보고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으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중요한 비밀을 얘기해줘도 기뻐하질 않아. 왜?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너무 무거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금요일 날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맞아요. 성령님께 구하면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나 예수의 마음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 마음 내가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삶처럼 나도 하나님께 높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의지를 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 마음껏 누려서 여러분의 이름이 가장 높임받는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